이렇게 배치가 되어지는지 이런 거를 분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이런 문화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또 이제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는 거 이러기 위해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신복음주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는 이제 신복음주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교회가 근데 신복음주의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냐면 사실은 신복음주의가 근본주의에 반발해서 근본주의는 좀 이 시대의 문화를 악한 것으로 보고 하지 않는 것 이걸 좀 대안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세상과 좀 구별되어져서 분리가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였다면 이제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같은 경우 좀 적극적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 학문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하자. 그래서 뭐 학교를 세우고 뭐 그런 이제 문화 운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신복음주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리에 대한 치열성보다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고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교단들은 그냥 다 연합하여 함께 복음주의 운동을 펼쳐나가자라고 하는 게 신복음주의였는데 이 신복음주의는 점차 이런 그 교리와 이런 것도 약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몇 가지 진술들 이제 그것만 이제 중요해지면서 그러니까 활동 외부적인 뭐 복음 전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되어지면서 신복음주의는 이제 마케팅주의와 이머징 교회에 이제 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자 하는 구령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도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케팅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도 심리학에 대해서 다룰 텐데 마케팅은 이제 경영학적인 요소잖아요. 뭐 경영학, 행정학, 심리학, 그리고 뭐 정치 이런 것들이 악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지금 오늘 교회가 심리학에 물들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심리학에 물들어 교회가 세속화되었구나, 경영학에 물들어 교회가 세속화되었구나. 그래서 경영학이라든지 심리학 자체를 뭐 이렇게 악마화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경영학이 무엇을 기반으로 생겼는지, 심리학이 어떤 근저에서 생겼는지를 알면 이게 처음부터 다른 영역이구나. 그래서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교회가 복음의 내용이라든지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바꿔 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리학은 인본주의와 진화론적인 사고 뭐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 이해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먼저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머징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적 영성을 받아들인 교회가 이제 이머징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심리학에 어떻게 영향받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이게 어떤 책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온 건데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 이제 먼저 17,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발현한 이후에 인본주의적 심리학이 발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심리학, 여기서 교회에게 영향을 미친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심리학은 인본주의적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전제를 부정하고 인간이 진화에 의한 산물이다라고 하는 그 사상에서 시작한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에 뭐 심리학에 큰 영향을 준 분을 이제 3명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프로이트. 프로이트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뭐 꿈의 해석 뭐 이런 책들을 읽고 뭐 이제 뭐 했죠. 어쨌든 프로이트는 계몽주의의 영향 아래서 무의식을 통해 정신 분석학을 이론적으로 규정하고 정신 분석의 방법을 종교, 사회, 문명, 예술들의 영역에 응용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그냥 프로이트 잘 모르겠죠? 그냥 무의식을 통해 하나, 그 다음에 이 정신 분석의 방법을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칼 융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고 심리학이 기독교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융에게 있어서 정신 분석이란 의학이 아니라 종교이며 그에게 있어서 치료는 단순한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었다. 이제 이게 칼 융의 이제 심리학이 프로이트와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어, 이제 칼 로저스는요, 심리 치료가 정신적 환자에게만 정신병적 환자, 정신적 환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 심리 치료가. 그래서 이 심리 치료를 대중화시킨 분이 바로 칼 로저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영향을 받았냐면 이 목회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1940년대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을 했고,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시워드 힐트너를 통해서 현대 목회 상담의 이론과 실제가 첫 발을 내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게 이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목회자를 만나서 인생의 상담을 하고 했던 것들은 이전부터 있었어. 근데 1940년부터는 이제 심리적 치료 이런 기법들이 목회 상담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할 때도 이전에는 성경을 통해 인간을 이해했다면 인간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이게 맞는 얘기긴 한데 이제 그렇게 가면서 인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방식들로 이제 규정을 하면서 심리학, 상담학적 이론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칼 로저스의 상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 치료를 통해 목회 상담 유행을 했는데 제이 아담스가 인간 중심의 상담의 반대를 들고 좀 이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상담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고 요것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학 강좌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는요 심리학과 심리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960년대 이후에 약간 이제 미국의 교회죠. 미국 교회고 미국 교회의 영향을 예전에 한 10년 정도 뒤에 한국에 이제 이걸 수용하는 방식들이었는데 요즘은 좀 더 빨라지긴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한 그 정도 텀을 두고선 미국 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그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도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계몽주의 사상이 후퇴하고 직감과 감정을 중시하는 흐름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뭐가 강조가 되어지면 개인의 체험과 내면의 자아를 강조하는 이제 심리학은 이제 교회가 이미 중심을 잃어버린 교회에 너무 쉽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중심을 잃었다는 게 아니라 복음 위에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과 진리 위에 교회가 서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은 교회에 이 심리 치료적인 기법들과 심리학적 기법들이 교회 안에 쉽게 들어옵니다. 그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이 심리학을 통해 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었던 분이 로버트 슐러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데 이분은 마케팅 할 때 얘기했던 분인데 수정교회 미국에. 근데 약간 이제 막 큰 어려움을 겪고 이제 교회는 이렇게 카톨릭 성당이 매각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엄청 컸어요 그 교회는. 근데 이제 그분의 저서가 자존감, 새로운 개혁을 통해 교회가 사람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의 필요, 사람의 니즈 뭐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 적극적으로 다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속 심리학을 교회 성장 도구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케팅 교회의 가운데 마케팅적 요법에서 심리 치료, 심리학을 세속 심리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받아들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 비판하는 건데 자아 중심성은 심리 치료사들의 주요 마케팅 전략이 되어 왔다. 심리학은 방종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의 자연적인 성향을 조종함으로써 열광하는 대중에게 마케팅을 벌여왔다. 그리고 교회는 우둔하게도 그런 시류에 편승했다. 이제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부터 한국 교회에서 상담과 치유 사역이 대세를 이루었고 그리고 기독교 상담학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 기독교 상담학, 이제 기독교 이제 신학대학교 안에서는 옛날에는 신학대학은 신학과만 있었는데 70년대 기독교 교육학과가 생기고 그다음에 기독교 상담학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심리학을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목회 상담이라고 이야기할 때 목회 상담이 무조건 다 세속 심리학을
다 받아들여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목회 상담 가운데서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데 그 중에 성경을 가지고서 상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담학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설교 나눔을 하고 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뭐 삶을 나누고 자기 적용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이제 뭐 이렇게 상담적 형태, 뭐 집단 상담 뭐 이런 형태인데 중요한 게 이제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거는 세속적 심리학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앞에서 회개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는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리와 신학의 가치가 개인주의와 실용주의적 가치, 그러니까 교리와 신학의 가치보다 개인주의와 실용주의적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죄의 문제와 성화를 강조하는 복음보다는 자아를 만족시켜주는 심리치료가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직면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보다는 우리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 자아에 대한 치료, 심리치료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하는 부분들을 보이게 되었죠. 개인주의가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자아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심리 치료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현대 심리학과 이 복음의 차이인데 현대 심리학은 자아가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아 실현을 인생의 목표로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를 인간 자체를 선하다고 보지 않아요. 죄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 악한 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또 복음주의 교회는 문화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심리학을 그럴듯한 기독교 용어를 입혀서 마치 심리학이 기독교의 사상인 양 포장해서 들어왔습니다. 내적 치유 이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사실 이거 내적 치유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용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리 치료에 물든 목회 상담.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교회는 심리 치료를 목회 상담을 위한 도구로 교회에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심리 치료 이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마음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담을 하고 하면 좋아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적극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정작 신앙이 없거나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신자들이 복음과 말씀과 이런 성경적인 진리보다는 이 심리학적 요법과 기법들에 기대는 경향들이 있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런 심리학적 용어라든지 기법들을 그 성경의 용어, 기독교적인 용어를 입혀가지고 마치 진리인 양 하면서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식들을 못 갖게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경계하고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이제 존 메가도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많은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분이 기독교 상담이라는 책도 썼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 이런 걸 되게 강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심리적 요법과 기법과 심리학적 이론이 아니라 오직 이제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우리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정한 심리학은 오직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만이 영혼을 이해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방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심리학 분야는 무신론적 가정과 진화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은 영혼의 일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로 다루는 거죠. 오늘 이제 심리치료적 목회 상담에서 인간의 처한 상태를 죄와 죄의 결과로 인한 문제로 보지 않고 심리적 문제로 여깁니다. 질병의 문제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의 세계에서는 죄가 질병 혹은 중독으로 축소가 됩니다.
죄가 병이잖아요. 병이 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죄로 볼 것이냐, 질병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질병 혹은 중독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 환경에 따른 영향,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부모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방식들. 좀 죄인은 타락한 자가 아니라 희생자다. 우리를 희생자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가 아니라 그냥 희생인 거예요. 병에 의해서, 뭐 중독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을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불편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우리는 이렇게 병든 사람입니다. 뭐 이제 치유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해를 하는 거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 이제 죄책감은 사라지고 수치심만 남은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로 발생하는 게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 규정이 없으니까 사라졌어. 근데 수치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야. 근데 오늘날은 수치심도 없어집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난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시대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모더니즘에서는요, 이 죄책감에서 하나님을 제거했을 때 이제 수치심만 남았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죄책감이 수치심으로 변화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 치료는요, 죄를 심리적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자아 만족을 해결책으로 제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아가 실현되어지는 것을 구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 치료가 자아를 추구하고 숭배하게 만드는 수단으로서 자신을 버리라는 복음과 정면 배치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자아는 잠재적인 천국이 아닌 죄로 가득한 자아이며 복음 안에서 굴복시켜야 할 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아는 이제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거는 이렇게 순수한, 깨끗한, 그게 아니라 죄로 가득한 자아잖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이 죄성을 굴복시켜야 할 대상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참된 자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아를 회복하는데, 일반 심리학은 이제 무신론적 배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아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를 버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방식으로서의 자아가 아니라 우리를 버리고 그리스도께 우리를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복음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일반 심리학의 방식은 전제 자체가 무신론적이며 진화론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이제 설교 또한 이제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했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심리학적 접근을 했으면 이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바의 심리 상태가 어떠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적용점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시므이의 그 상처받은 영혼,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으면 이제 다윗이 합다가 이제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하는 거, 그 인생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시므이 같이 그 누굴 미워하는 감정이 가득 차다가 그 힘이 있었을 때는 아무 꼼짝 못 하고 있다. 그 힘을 딱 잃었을 때 그를 저주하는 인생. 그런 인생에서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나가면 뭐 이렇게 아히도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배신하는 인간의 심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서 설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로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정해놓은 인간의 뭐 아름다운 고상한 모습들을 추구해 나가는 방식들로 이제 하는 거죠.
노버트 술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아 실현을 부추기는 설교, 이런 방식이었는데, 노버트 슐러는 죄를 뭐로 규정하냐면 나 자신 혹은 다른 인간 존재에게서 자존심을 박탈하는 어떤 행위 혹은 생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시므이가 다윗에게 막 저주하고 했던 행위는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자존심이란 뭐냐? 우리의 영혼의 자기 존중감의 궁극적인 결코 마르지 않는 원천이다. 지옥에 누가 들어갑니까? 자존심을 잃은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자아의 문제에 되게 집착하는 방식들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교는 결국 개인적이며 사적인 영역만을 강조하고 심리치료적 설교로 변질하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진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감정이입이 되고 내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치료 기법들이 있잖아. 상담적 치료 기법, 그런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한 다음에 내가 뭐 이게 시므이와 같은 상태에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계속 저주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며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삶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구나 막 이렇게 깨달았어. 그리고 이제 설교가 딱 끝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나에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울고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면 이제 치유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정작 복음이라든지 우리의 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들이 그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 설교자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적 해석이 아닌 심리학적 해석을 함으로써 설교가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서 회개하는 게 필요한데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로가 이제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한계가 뭐냐? 교회는 심리학과 복음을 동일선상에 둘 수 없습니다. 심리학을 분별 없이 사용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중요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뭐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또 설교 시간에 교회 안에서 복음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복음이 이 심리학 때문에 뒤로 밀려나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되는 거겠죠. 이제 박스를 읽겠습니다. 심리학에 물든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아닌 자아를 충족시키는 교회로 변질된다. 결국 현대성에 굴복한 교회는 심리학의 포로가 된다. 그 심리학 책 좀 읽어보신 분들 있나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옛날에 읽었던 것 같아요. 프로이트 이런 책. 근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앞부분에 되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뭐냐면 자아, 에고가 뭐죠? 에고가 뭐예요? 에고머니. 에고가 자아 이런 거. 그러니까 요 자아가 뭔지를 이제 그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얘기했죠?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어 생명을 부어내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보고 시작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출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자아의 중심을 둬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심리학이죠. 그래서 자아에게 관심을 가고 자아를 충족시키는 교회로 변질하게 되고 현대성에 굴복한 교회는 심리학의 포로가 된다. 심리학의 치료 방식은 결코 죄와 연약함으로 가득한 자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로 가득한 자아는 영적인 무기인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복음은 죄된 자아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심리학은 결코 복음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심리학이 중심이 된 교회는 죽음의 문제 앞에 놓인 신자에게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좀 이렇게 이제 어떤 교회가 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그 교회도 이게 좀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어가지고 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좀 이제 들리는데 제가 그 이후 한 10년 전 이후에 이제 설교를 듣지 못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교회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딱 보면은 교회가 설교도 그렇고 나눔도 그렇고 심리적 요법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제 부교육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10년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죄 고백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 근데 죄를 고백하면 뭐 관계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이제 심리적 요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 있잖아요. 죄. 이 죄를 고백하면 관계가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뭐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뭘 얘기하냐면 아내에게 제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 뭐냐면 아침에 무심하게 말을 했다. 그러면 가가지고 내가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아침에 이렇게 무심하게 말을 했는데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 하면서 서로 이해하게 돼. 근데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아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잘못했던 세 가지를 찾아가지고 이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이런 게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내는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구나.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져.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참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런데 죄를 이야기하고 재고백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임과 설교에는 뭐가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 회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한참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한 시간, 2시간 얘기한 다음에 우리 목사님은 다 이제 너무 훌륭하시고 사람들 엄청 많이 모이는 교회니까 너무 훌륭하시다. 그런데 부족한 건 단 한 가지 십자가 복음만 이야기하지 않네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크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 회개, 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뭐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한두 가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뭐 완벽합니까? 우리도 불편한 거 있잖아요. 한두 가지 빠질 수 있는데 그 한두 가지 빠진 게 뭐냐면 십자가와 복음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걸 보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심리학에 큰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날 사람들을 분석하고 사람들이 필요가 뭐고 그 사람들의 내면의 상태를 깊이 분석하면서 그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대안이 복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서 대안을 찾아와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넘어가서 심리학에 물든 교회는 자아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욕망에서 종교적 색채만을 입힌 영지주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이제 이게 아까 영지주의와 결을 같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 이제 포스트 모던에 있어서 이머징 교회랑도 좀 연결되어지는 거 같죠. 그런데 이제 영지주의는 뭔가 이제 물질을 이게 좀 부정하게 여기고 안 좋게 여기고 열등하게 여기고 정신과 영혼을 되게 고귀하게 여기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근데 이 영지주의가 이런 성향이 자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러면서 자아를 신격화하면서 신념 운동, 그러니까 믿는 대로 된다, 잘 되는 나,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 확신과 자기를 강화하는 신념 운동으로 재포장되어져서 주류 기독교 안으로 침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움직여 우리를 돕는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책이죠? 영지주의적 책입니다. 그게 시크릿 그리고 연금술사 그리고 긍정의 힘. 이게 이제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긍정의 힘은 요즘은 잘 안 보죠. 한때 한국교회 전체를 힘들었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번영신학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형통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결국 인간 마음과 생각의 힘을 통하여 결과를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물질보다 마음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결과를 추구해요. 그래서 믿음의 공식 방법론을 잘 따르면 풍요롭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형통복음을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조엘 오스틴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교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지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믿음과 신념에 의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이것도 인간 자기를 추구하고 자아를 만족시키는 방식들로 가다 보니까 성숙한 자아가 아니라 성공한 자아의 모습들이 뭐 대중주의와 뭐 이런 것도 연결이 되어져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거고, 이와 관련된 책들도 되게 많이 있고, 제가 여러분 공부하고 싶은 분들 있나요? 그러면 제가 이와 관련된 참고 도서 있잖아요. 쭉 해드릴 테니까. 뭐 제가 다 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요한 책들은 이제 보고 이와 관련된 책들 리스트를 뽑아 드릴 테니까 한 권씩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야 한 분야도 사실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이 대중 현대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 세력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정치를 영향력 회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이제는 사적인 공적인 영역에서 밀려나 사적 영역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가치가 공적인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가치를 공적 영역에서도 실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공적 영역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이 있는 수단이 뭘까요? 그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를 통해서 법을 제정하고 정치를 통해서 이 국가의 방향과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디에 많은 에너지와 힘을 쏟냐면, 이 정치에 참여하여 정치화하는 거, 정치 세력을 만드는 거, 여기에 많은 힘을 쏟습니다. 이제 뭐 세속화의 영향으로 해서 기독교적인 담론이 공적인 영역에서 퇴출당하고 교회는 위기의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영역을 주도할 수 있는 정치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정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환경에서 교회 역시 정치를 이용해서 교회의 의제를 사회에 반영하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는 교회의 한계. 이게 진짜 이게 선을 잘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정치에 관심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유튜브 다 까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부터 알고 있어, 뭐 정치와 관련되어져 있는 그 영상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관심층이에요. 근데 막 먹는 것만 나오고 막 그러면 이제 정치에 무관심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 너무 너무 무관심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뭐 경영학, 심리학, 뭐 이런 세속 학문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유익들에 매몰되어져서 복음과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가치를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그것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영향력을 추구하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 이 복음의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는 교회의 한계가 뭐냐면 먼저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습니다. 정치와 국가는 현대사의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정치인이 이제 뭔가 실패했거나 당선되지 않았거나 그랬을 때 엄청난 패배감과 뭐 이런 것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걸 기대를 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정치인에게 기대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역시 과도하게 정치의 힘을 의존할 때 우상숭배 유혹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은요, 기독교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치 세력도 성경의 가치를 모두 포괄하여 담을 수 없고 또 부족함으로 교회가 특정 세력을 지지할 때 기독교 진리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가능한가 싶긴 한데 한 정치 세력에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기보다는 정책별로 좀 이제 지지를 보내는 이런 훈련들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내가 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여기에 이제 갈라져 가지고 뭐 파란색은 다 선, 뭐 빨간색은 다 선, 파란색은 다 악, 뭐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대결 구도로 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국가는 그냥 다양한 정치 세력, 근데 이제 아마 점점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정치 세력은 이제 다수당이 되는 게 아니라 양극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 당만 가지고 그러니까 큰 당 두 당이 이제 경쟁을 하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 두 개의 당의 다양성을 담아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한쪽 정치 세력의 모든 희망과 기대를 거는 거는 좋지 않고요. 그냥 보수와 진보가 모두 이렇게 그들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견제하며 이렇게 싸우며 정치인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왜 싸우냐 그러지 마세요. 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멱살 잡고 싸워야 우리가 안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대신 이제 싸우는 거니까 열심히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근데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자기들의 이권이 아니라 정말 국가의 발전과 이것들을 위해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우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싸움이 없으면요 자기들끼리 짬짬이 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앞에선 싸우고 뒤에선 서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싸우는 구도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기독교를 다 대변할 수 없다.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정치를 통해서 표현하기 어렵다. 그리고 기독교가 어떤 국가에서는 주류였던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었던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국가가 좋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만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억압하고 뭐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사실은 그게 정치와 결합되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성경적 교회의 정치적 과제는 뭐냐? 근데 우리도 인간은 정치적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정치는 좋은 거예요.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이상하게 하니까 정치가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가장 우선적인 정치적 과제는 뭐냐?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선되는 정치적인 과제는 이 세상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은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시도는 하겠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적 과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건 가능한 거죠.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 혹은 책망과 비판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겠죠. 또 교회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을 받아 개선되는 세상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뭐 의료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했던 게 뭐냐면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회가 개선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회적 책임만이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책무라는 인식은 현대 세속 국가에 대한 오판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그런 정치적 방법으로 변혁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세례를 통해서 세속 국가의 시민권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다는 면에서 이미 정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사회, 경제, 문화 여러 방면의 문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문화와 세상의 문화는 이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미 정치적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 두루넨 이분은 이제 두 나라 이론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인데 두 나라 교리, 그러니까 세속 나라와 교회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인데 두 나라 교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교회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둔다는 것이다. 문화적 가업도 고귀하지만 우리는 공동 예배와 주의 날을 기념하는 일을 우위에 두는 방식으로 문화적 가업에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 문화적 가업을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도 수행하기 앞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공동 예배, 공예배와 그리고 주님의 날, 주일을 기념하여 하는 일에 우위를 두는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우어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식민지로서 다른 문화 한가운데 세워진 문화의 섬이자 교두보이며 전초기지다. 여기서 식민지 하면 우리는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식민지 이렇게 하면 되게 이제 오해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식민지는 어떤 국가를 이야기하냐면 중국에서 홍콩 같은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안에 홍콩이 있잖아요. 중국 안에 있는 홍콩은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100년 동안. 거기는 중국은 공산주의 정치체를 취하고 있었는데, 사회주의 정치체를 취하고 있었는데, 경제는 공산주의. 그런데 홍콩은 자본주의의 민주주의 정치 원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거대한 국가 가운데 한 식민지로서 다른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죠. 문화의 섬이고 교두무고 전초기지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문명을 막 드러내 보이는 전초기지가 홍콩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모국의 가치를 젊은 세대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전수의 장소이며 나그네된 거류민의 고유 언어와 생활 양식을 정성을 다해 꽃피우고 살찌우는 자리다. 이게 이제 바로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식민지처럼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문화를 꽃피우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존재하는 게요. 이렇게 존재하는 게 엄청난 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때,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속국가와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삶으로 공동의 삶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대한사회로 존재한다.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매주 말씀 듣고 매일 주일과 그 이제 공예배와 주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의식과 생각들이 세상의 문화와 계속 세상의 문화를 경계하고 그러니까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의 내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태도와 자세도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다른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린 별로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일단은 결혼한다는 거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우리 교회에 결혼한 작년 뭐 재작년부터 하면 한 8가정 뭐 내년 8번 뭐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그러면요 깜짝 놀라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거에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세속 문화를 쫓고 거기에 우리가 막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요, 우리는 대한민국 출산율 0.76, 0.68 뭐 이런 거에 기여했을 텐데 근데 올해는 0.0이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할 말이 없지만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2점대를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고 다른 가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성에 의해서 교회가 영향을 받은 5가지 모습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신복음주의, 두 번째는 마케팅 교회, 세 번째는 이머징 교회, 네 번째는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거고, 5번째는 정치 세력을 하를 꿈꾸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정치의 꿈이 있는 분들은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속 정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하여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제 우리를 막 동원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막 교회를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것을 하게 동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현대성을 넘어서 성경적인 지금 대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사실은 대안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이 이렇다. 세상은 지금 성장주의며 대중주의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은 이렇게 변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변화되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변화되는 세상에 달라졌다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기독교적 가치, 성경의 가치, 진리 복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3가지죠. 하나는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한 가치를 굳건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게 이 시대 가운데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멀리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러면 전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현대성의 대안은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에요. 2000년 전에도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대안이었고 1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따라가야 할 참된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이 시대는요 중심을 잃고 표류하기 쉬운 사회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은 교회가 뿌리 내리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우리가 했을 때 그 포스트 모던을 제가 설명하면서 포스트 모던의 사회는 우리 삶을 이렇게 규정할, 이해할 기준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걸 담고 있는 거잖아요.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 복음은 뭐와 대조가 되어지냐면 인간의 능력을 맹신하며 하나님 없는 문명을 이룩하려고 하는 현대성의 한계를 분별하고 상대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제공합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해요. 인간의 한계. 인간이 결국 무엇이 필요한 존재인지.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인류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게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2000년간 십자가 복음에 의존하여 시대의 과제들을 극복하며 굳건히 세워져 왔다. 현대성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고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현대의 교회가 감당하고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일 뿐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내 삶 가운데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보이고 그 은혜가 그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조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그걸 가리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희망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무한 긍정하면서 막 나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기준이 없고요. 인간은 불안해지고요. 인간은 허무주의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왜 십자가 복음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지혜이며 원천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하는 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걸 잊을 수가 있어. 이제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아의 참된 구원으로서의 예수 십자가 복음. 근데 현대는요, 인류가 모든 권위에서 벗어날 때 진보와 자아 실현을 통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믿었으나 해방된 자아는 오히려 불안하고 소외 또 허물하는 절망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불안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불안 사회. 얼마 전에 불안 사회라는 책도 나와 있던데. 불안 사회. 불안하고요.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왜냐면 원래 자유함을 느껴야 되는데 소외감을 느껴요. 그리고 인간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그 표류하는 흔들리는 요동하는 그런 사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서 자아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내세우는 심리 치료는요 근본적인 재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심리 치료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죄책에서 벗어나고요. 그리고 이 죽음과 영혼의 문제에서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유일한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구원에 대한 감각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세상에 대한 감각을 잃게 만드는 게 지금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찰나의 쾌락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여기에 몰입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몰입하게 만들어서 영혼에 대한 감각, 죄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죠. 윤리의 원천으로서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 복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매 주일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이런 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그 복음과 은혜를 구원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의 삶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을 더욱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거룩을 사모하며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까?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는 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되게 젊어요.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이렇게 이제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 정말 빨리 흘러갑니다. 지금 37 누굽니까? 37 민준 37이에요. 제가 개척했을 때 37이었거든요. 10년 전에. 이제 37이었어요. 금방 50이 눈앞에 있고요. 아, 이제 인생이 별로 그러니까 일단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던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몸이 약해지고 잘 좋아지지 않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뭔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때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이 지금과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엄습해 올 때 십자가 복음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제 무의미한 삶과 불안이라는 저주 아래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거시적인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목적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렇게 직장에 가서 바로 이 상사에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면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10억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 전까지 그러다가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런 이제 사실은 이것도 우리 인생 전체를 쏟아붓는 목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인생의 거시적인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확행이 무슨 뜻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것들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런 거 추구하다 결국 허무와 권태를 경험하죠. 근데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온 존재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대해 계시함으로써 인간을 삶의 참된 목적과 충만한 의미로 인도해 줍니다.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현대인들은요, 뭘 답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진화론적 세계에 의하면 우리는 그저 우연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추측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생겨야 되니까 하나님을 제거한다면 인간은 아무 목적도 없이 이 우주 가운데 어쩌다 우연히 탄생한 생물이에요. 근데 이 생명도 그냥 죽으면 사라지는 거죠. 그럼 두 가지가 남아요.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 쾌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아니면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허무로 가거나 이렇게만 남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유토피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상태예요. 상태. 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있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그림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이제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지금부터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현대성의 대안으로서의 성경적인 교회. 어, 이제 우리가 성경적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제 교회론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때 뭔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대학을 다니고 그랬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대한 꿈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했지만 정작 이렇게 눈에 잡히는 어떻게 변화시키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법을 공부하면서 딱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법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조금 개선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법을 통해서 세상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법은 그러한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을 만들게 하는 그 세상을 바꾸는 근본적인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랑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순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순진한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으면 너무나 순진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면 모두가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아를 사랑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걸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뒤죽박죽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이 세상 가운데 대한사회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대한사회로서의 면모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딱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성경적 교회는 자율적 이성에 근거한 진보와 유토피아 건설의 환상이 실패로 돌아간 현대 사회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새로운 사회, 곧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저만 해도 되게 평화의 시대에 태어난 거죠. 그냥 우리나라가 전쟁을 경험한 지가 53년 이후에 지금 70 몇 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봤을 때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왜 그러냐 했을 때 그랬을 때 사회가 국제 질서가 바로 잡히고 뭐 하고 이게 견제 구조가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오히려 이제 극한의 대립을 통해 가지고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아니면 이제 핵폭탄이 발전되니까 잘못 건드렸다는 이제 다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가면서 다시 불안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지금 이제 전쟁의 위협을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중국이 대만을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이 어떻게까지 확정이 되어질까 막 이런 생각들을 갖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토피아적 환상이 깨어진 이 시대 가운데에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형성된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되는 대한사회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세상의 문화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오는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아니라 교회에서는 오는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현대화가 계몽주의를 강화시킨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는 사상의 개연성을 부여하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현대 교회는 문화의 이런 특성을 올바르게 파악하였으나 현대 문화에 그대로 적응하는 것을 대안으로 삼은 결과 교회의 세속화라는 의도치 않은 폐단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이맘때가 되면은요, 요즘 뭐 어떤 책들이 많이 나오냐면 트렌드라는 책이 많이 나옵니다. 2025 트렌드, 그리고 한국교회 트렌드 이런 게 나와요. 그런 책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트렌드를 잘 파악하여 이 트렌드에 잘 이렇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잘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막 그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지니까 여기에 잘 대응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트렌드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이 진리와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적응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문화의 강력한 영향을 인지하면서, 그러니까 문화가 강력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함으로써 현대 문화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만 대한사회로서의 교회 문화는 성경과 성경적 교리의 개연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복음과 복음의 윤리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교회 자체가 현대성의 대안이 되는 거겠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이제 기준 삼아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 한 몸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제 현대성은 개인주의를 강화하였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를 극복하고자 공동체성을 강조하였지만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이 개인주의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던도 공동체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점점 개인주의가 막 할 때마다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연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금, 건강보험, 지금 국민연금 다 고갈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공동체성을 이제 잃어가고 개인만 남았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근데 뭐 연금 개혁 이런 것들은 이제 할 건데 정치권에서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는 이미 교회가 2000년 전부터 이 세상 개인주의의 영향 깊이 있었던 이 생각 가운데 한몸 공동체로서의 면모와 모습을 보여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잘 지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진정한 공동체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던에서 제시하는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공동체를 규정하는 진리 체계, 질서, 규범들을 부정하면서 자유로운 공동체를 꿈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를 꿈꾸면서도 이런 자유로운 공동체 있잖아요. 어떤 규범이 없고 질서가 없고 진리 체계가 없는 걸 꿈꾼다고 한다면 이거는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포스트 모던적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도.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의 통치와 은혜에 의해 구성되며 교회의 가르침, 그러니까 은혜에 의해서 구성되는 건 뭐냐면 주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으로 실현되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그 성격과 지향점이 다릅니다. 참된 자아 실현으로서의 교회. 현대 교회는 자아 실현을 최고 가치로 삼으면서도 내면에 고립되어 허무에 빠진 현대 사회에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현대성은 진정한 자아 창조를 말했지만 표현적 개인주의를 통한 윤리적 방종을 낳았다.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 자기가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며 자아를 주장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한몸 공동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경적이고 참된 자아 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된 존재인지를 알면서 우리 자아에 대한 확신 이런 거 있잖아요. 자아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 때문에 자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초월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원주의를 인정함으로써 분쟁과 다툼을 줄이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고자 주장하지만
생각과 견해체를 좁히지 못하고 각자의 신분 취향 자,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근데 재밌는 게 포스트 모던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이것들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들이 오히려 어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떤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아예 이렇게 배제해 버리는 방식들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재밌는 게 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이 포스트 모던 모든 생각과 견해를 다양성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인정할 수 없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는요. 포스트 모던에서 거부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담론과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원래 포스트 모던이 거대 담론이 없거든요.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들의 거대 담론은 뭐냐면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진리가 없는데 우리는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배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옳고 그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배척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곧 박해가 시작될 겁니다. 이제 이 포스트 모던의 사회가 강력해지게 되면요, 그런 영향들이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교회야말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한 몸으로 살아가는 초월성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제 보편성, 이 다양성 이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교회가 정말 이 초대교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교회가 탄생했을 때 보여낸 모습은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근데 이 다양성이라는 게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걸 허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다양함 있잖아요. 그 다양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함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고 믿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내일은 여자. 뭐 이렇게 이제 요즘 그런 얘기 요즘 되게 이제 이게 이슈여가지고 뭐 제가 막 되게 막 찾아보고 막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성이 있다고. 그래서 제3의 성인 거죠. 근데 너무 자주 바꿔가지고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1년에 한 번만 바꿀 수 있다는 게 법도 너무 그 개인의 자유를 너무 법으로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이런 일들도 막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차이들이 있어요. 차이들.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 종과 자유인의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이게 정말 당시에는 큰 차이처럼 느껴졌는데 이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초월적 모습인 거고요. 계승 공동체다. 뭐냐면 이제는 우리는 현대성은요, 이제 재밌는데 과거와의 단절과 새 것에 대한 광적인 집착으로 전통을 계승하며 가치 있는 문화를 형성하고 계승에 실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대하여 그 새로운 변화를 막 추구하는 게 현대성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사도적 가르침을 계승하고 현 시대에 적용함으로써 교회는 지속적으로 새 생명을 낳으며 시대를 초월하며 연속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걸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우리 박은성 열심히 듣고 있죠 지금. 네. 박은우 열심히 듣고 있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들으며 살아가는 거죠.
현대 교회는 앞선 교회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후세대에 보존하고 계승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일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거고요. 결혼을 낳고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의 제일 우선의 목표는 이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들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임무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애쓰고 힘씁니다. 이제 교회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성의 문제는 개교회가 극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견지하는 교회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연합하는 교회 생태계를 통하여 자원과 지혜를 공유하며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지금 두 가지 차원의 좀 연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차원에서 하는 연합. 첫째는 이제 BLF를 통해 가지고 성경적 교회를 공유하고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안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제 담당이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현대교회 진단이라고 해서 막 이런 책들 되게 많이 읽고 막 강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PTS를 통해 가지고 이런 책들과 논의들이 강의안으로 만들어지고 토론을 하고 하면서 이제 집단 지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같이 목회자 개인의 역량은 적잖아요. 근데 함께 힘을 모아 하면서 이런 역량들을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고 다른 교회를 돕는 거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를 돕고 이렇게 함께 가는 거예요. 모두가 타협하는 시대처럼 보여도 십자가 복음을 지키려는 교회들이 서로 격려하고 도울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심을 확신하며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복음을 견지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교회들이 이 길을 가려고 막 애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연합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잘 도우며 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들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안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사에 대한 생각들이 사람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에서 많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뭔가 이게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가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는 분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운전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목사가 PPT를 넘기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교회적인 문화가 이제 있었으니까. 근데 목회자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요, 이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문화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목사 또한 교회가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목사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들도 한 교회를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했을 때 세속적인 기준으로 서로를 이렇게 비교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목회자는 대중주의에 영합하여 현대인의 선호와 선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게 성경적 목회자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현대 사회에서 대중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따라야 된다는 주장하는 현대 사회에서 오직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행하는 참된 교회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목회와 관련된 목회 성장과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세미나를 가면은 좀 이렇게 많은 경우가 대중의 심리, 대중들이 원하는 것들을 잘 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가면은 좀 옛날 많이 불편했는데 어쨌든 뭐라도 그 시간을 쓰는 거니까 이제 배워야 되겠다는 자세로 이제 열심히 앉아서 듣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미지 목회 막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뭐라도 배워가야 되니까 그때 막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막 이미지 목회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별 시답지 않은 얘기여가지고 자 현대 교회에 필요한 목회자의 자질이 뭐냐 이게 이제 고민인 거잖아요. 오늘날 필요한 목회자 자질이 뭘까? 정말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빨리 적응하는 목회자를 필요로 하는 걸까? 오히려요 현대성에 적응하지 않고 대응하려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과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세상을 아는 지식을 가져서 세속성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분별하고 경고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5 한국교회 트렌드가 아니라 2025 트렌드 그 책도 사서 읽는 게 세속성이 어떤지를 보려고. 근데 정말 내가 이 시대를 안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2024년도에 한국 사회가 이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읽어보면 많이 모르겠어요.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세상을 아는 지식들을 좀 알고 분별하고 경고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목회자는 세상을 아는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아는 지식을 가져서 성경적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한 확신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거 되게 많이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워낙 요즘 사회가 목표 지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 그러면요 보통 수적인 목표를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연차총회를 앞두고 교회의 방향과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고 고민하고 막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뭐 지금 뭐 우리 교회가 50명 좀 안 돼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50명이 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100명이 될까? 이런 고민은요, 이런 목표가 100명, 뭐 내년 안에 100명을 합시다. 이런 거는요, 목표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아요. 이게 좀 이상해 이 목표는 오히려. 지금부터 이제 50명이라고 하면 50명일 때 이 교회가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갖춰야 될까? 근데 또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70명이 될 수 있고 80명이 되고 100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부터 100명이 된다면 이 교회는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갖춰야 될 건가? 그때 100명이 되었을 때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목표라고 이야기했을 때 막 성장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면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교회로 모여 있을 때 이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우리의 나눔이 풍성하고 복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들을 해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교회됨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교정하고 고쳐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막 내년에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그럴 때 꿈꾸는 최고의 모습과 또 뭔가 이렇게 좀 저는 항상 제가 뭔가를 미래를 생각할 때 항상 잘 되는 걸 생각합니다. 최고로 잘 되는 걸.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최고로 안 되는 걸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최선과 최악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 최악을 생각할 때는 이제 뭐가 된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았지만 최악의 결과가 발생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왜 그런 결과가 발생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이미 발생하지 않아도 발생할 것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미리 대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최선일 때도요. 왜 생각을 하냐면 최선일 때 좋다 이게 아니라
나도 내가 생각한 최선의 목표와 이런 것들 딱 도달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일까? 내가 교만해지진 않을까? 내가 그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선이 되었을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너무 충격받지 않으려고 이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최악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될까를 지금부터 해 나가는 거. 요게 이제 필요한 거고, 이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걸 잘 적용해야 되는 거고. 이제 목사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한 비전과 이런 것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목회자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송목연 총무로 있고, 진짜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목회 이야기를 하고 자기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또 조언을 듣고 하는 이런 모임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적 교회를 세워가는 이 지혜들을 막 공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큰 유익과 도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